그 인환이 오늘 대표기도를 니네가 인환 네. 그거 기도했어? 됐어? 인환이 결국 뭐 인환이 안 와? 어?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너무 느려. 야, 잘 어울린다. 빙고 하빙고네. 아버지는? 아버지 그 오늘 학교 가셨어요. 아니 세연이 있어. 이거
그다음 형이 들어갈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나고 반복된 실패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뜰때 내 곁에 가다가 그리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줄을 봅니다. 한번 해보자.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목소리로 나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장난 아니지.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 마음이 되게 무거운 안 해도 되는 아니 내가 말 안 했는데 내가 말 안 했잖아. 다시 들려줄 수 있을까? 그러는 거. 이게 시구도 아닌지 모르겠네. 그럼 코드는 아니야. 이쁘네. 뭔가 일단 검은 선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좀 시끄러워.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다. 가사를 구성하시면서 죽이는 산 같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너희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을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실 텐데 믿음이 흔들려도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순종의 예배가 지금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순종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앞으로 부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생과 내 교만한 내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순종으로 무슨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부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내 죄를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지금 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뱉었어요 빛나는 새가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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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나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주의 수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나를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날마다 내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나를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날마다 주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위로해 주시며 공감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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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힘이 없는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그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해 있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회개할 때도 그 시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시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아픔을 주어 주님께서는 100% 완전히 공감하십니다. 자, 아버지 그 주님께 더욱더 나아오길 원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오길 원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그 시선을 느끼고 회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살아갈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그 시선을 느끼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실 그 은혜를 믿으며 주 아버지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주동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만을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힘이 없어 진짜 연약할 때도 쓰러질 때도 절망할 때도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동행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불안하게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기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가 될 수 있도록 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를 잘 듣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설교를 듣고 은혜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오래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구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다들 이제 개학을 해서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학교를 다니는데 전사님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다다음 주부터 학교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직접 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전사님은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좀 전사님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은데 온라인이라는 참 아쉬운 상황감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현장을 허락하신 것도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에 전도자로 간다고 기억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전사님 8월의 주제를 뭘로 잡는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지난주에 전사님 8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8월의 주제는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그때 나눴듯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통솔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준서가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또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단순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은 온 마음을 다하는 순종임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정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나오기 전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이 두 인물이 아까 말했듯이 아브람과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듯이 노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다 패역한 악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기를 100세까지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에요. 롯은 또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잘 챙겨주었던 거죠.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종이랑 롯의 종이랑 싸움이 벌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재산이니 네 재산이니 하면서 싸움이 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싸움이 나게 되고 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우리 다른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롯보다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였을 때 아브라함이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 두 땅이 있는데 너 어디로 갈래?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난 낫는 땅을 갈게 라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럼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보기에 너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은 곳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롯 역시 두 땅을 보았을 때 한 땅은 너무나 척박했고 한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 눈에 보였던 그런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중간 부분을 읽다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아주 풍요로움과 그 애굽 땅에 넘쳐나는 그 재산과 같이 좋은 땅이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죄악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은 동성애가 만행했고 온갖 죄를 지었어요. 술 먹고 음탕한 짓을 하고 그런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기 좋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요 그 반대편 땅인 헤브론 마을의 큰 나무숲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이 본문 내용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단지 자신 눈에 보기 좋아하는 곳을 따라 자신의 거처를 선택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지 기뻐하지 않는 땅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는 롯에게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롯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롯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적인 풍요에 롯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여러분 다 스카이캐슬 봤나요? 거기에 학습 지도해 주시는 김주영 선생님이 있죠. 근데 그 학부모한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이 말이 유행어처럼 돌았던 적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 땅으로 가든 저 땅으로 가든 어차피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은 어디라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그에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선택의 주도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태도와 모습을 통해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각각 찾아와요. 아브라함도 찾아오고 롯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본문 18장 1절에서 4절을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술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함에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취하소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극진히 대접했죠. 손님을 엄청 정성스럽게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보자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입고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보고 장막문에 달려가 몸에 땅을 대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편안하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천사들을 쉬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집배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위해서 최상의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떡을 가져와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서둘러 이런 말씀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고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롯은 그 천사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 역시 롯도 그 손님들을 대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냥 성문에 앉아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인사한 정도로 롯은 손님들을 맞이한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그 손님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롯은 그냥 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간 아브라함의 모습과 달리 다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겼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들이 직접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기를 청합니다. 롯은 천사들이 편하게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이게 손님에게 할 말입니까? 롯은 너무나 손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이 대접할 때 빨리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누룩 없는 빵을 대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란 빵은 그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빵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손님을 대접한 것이지요. 롯이 가난해서 이런 빵을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롯은 분명히 아까 그 두 갈림길을 섰을 때 풍요로운 땅을 갔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없었지 롯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롯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태도를 통하여 그의 영적인 둔감함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겼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롯도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역시 섬겼지만 아브람과 롯의 태도 모습 가운데 나타난 순종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람은요, 사랑과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롯은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외형적으로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냥 할게요 라고 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네. 위대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신학자이자 위대한 목사님인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며 사랑에 의해 감동된다. 아브라함의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일정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부탁은 쉽게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더 귀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 그곳에서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도 살펴봤듯이 노아가 그 홍수가 지나고 바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노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노아는 먼저 예배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착하는 곳곳마다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롯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순종이 아니라 그냥 단지 외형적인 순종,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의식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악인들의 성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 함께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향후에 여러분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셔서 롯과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큰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롯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은 롯의 결과는 이렇게 멸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정하지 않거나 끊어져 버린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바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당장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아브람과 같이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요, 6일 동안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 그럴 때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의 하나로 여러분에게 큐티를 제시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붙이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롯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내 눈에 보이기에 잘 될 것 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받은 은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돌아온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돌아온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신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세요.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전사님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난이가 헌금 기도를 했죠. 여러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계속 우리가 분만별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대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기 조금 부끄럽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부탁하고 선생님들이 부탁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를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두 마디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그 자체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 갖지 않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이 거절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대표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9시 20분에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나오지 못하더라도 매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마음을 정하여서 나아가서 2부 예배에 대해서 예부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다 가고 이 자리를 정리하는데 이 광고를 아무리 해도 자기 자리를 치우지 않고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자기 자리는 자기가 앉았던 그 주변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료를 받고 있는 세은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우와 영찬이와 민규가 축구를 하고 영찬이와 민규는 축구하고 있고요. 현우는 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 때문에 예배에 자주 못 나오지만 같은 공동체이고 하나님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줘야 할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고3 수험생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 유나, 용빈이, 준호, 선주 이렇게 고3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6번인데 잘못 기록했네요. 이 광고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 못 올 때는 꼭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못 갈 때 무단결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올 때는 여러분이 무단결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궁금하고 왜 못 오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혹시 너무 급해서 예배 전에 연락을 못했다면 예배가 끝나고서라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꼭 연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연의 성경 골든벨이 있는데 우리 석현이가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막내인데 우리 석현이가 나가서 우리 공주중앙교회를 빛내줄 것 같습니다. 우리 석현이 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참석하는데 전사님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응원해주고 좋은 결과 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수칙을 꼭 지키길 바래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안 오는 친구들 많은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마스크와 이런 방역수칙을 다 지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방역수칙을 먼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친구, 오랜만에 온 친구가 있습니다. 태영이. 네, 우리 찬열이 친구라고 합니다. 처음 온 건 아니고 오랜만에 왔다고 하는데 선물을 전사님이 준비했는데 태영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와볼래요? 중학교 2학년? 2학년이고 찬열이랑 장이랑 친구래요. 공주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택세 상품권 다 받아갔죠? 우리 석현이 못 받았고 GSM이랑 주희쌤 못 받았가지고 제가 이따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는 마무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모여서 이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없어. 맛있게 먹었어?